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들과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 그 렘넌트들을요 굉장히 제가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예배 잘 드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전혀 렘넌트들 여기 앉아 있는지도 의식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연합 예배 드릴 때에요, 전혀 렘넌트를 의식하지 않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지 새겨보고 말 주역이 맞아요. 예. 사탕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집중 시대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고요, 그를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거기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라니까 눈 감고 하나님 막 이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영적 문제 와요. 그게 아니고,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된 일,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달해라. 그래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비밀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거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이 안 되면은 여러분, 과거 상처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가 나오지요? 원망이 나와요. 이렇게 과거 상처에 집중하면은 원망이 나와. 그리고 현실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지요? 불신앙이 생겨요. 미래에 집착을 하면은 뭐가 생기지요? 염려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밀, 축복, 약속하신 것에 집중이 안 되면은 자꾸 말하자면 원망, 불신앙, 염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지금 집중이 안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아니 목사님 내 영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한패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하신 분들한테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덕산에 가면 연못이 하나 있잖아요. 연못. 이제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연꽃이 꽉 차 있으니까는 물이 썩어요.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보기는 좋은데. 그래서 내가 우리 몇몇 장로님들한테 이것 좀 해결 좀 해라 했더니 이제 어느 날 잡아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아예 연 뿌리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 비닐을 깔았또 이제 밑에 있는 연꽃 뿌리가 숨도 못 쉬게 비닐을 깔아버리고 혹시라도 힘 있는 놈이 올라갈까봐 거기다 자갈 깔고 모래 덮었어요. 근데 하필 덮은 모래가 바다모래네. 그래서 짠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투망질하는 것도 불법인데 불법으로 고기 잡아다가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런데 모래가 짠물이니까 고기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그 말입니다. 연못에 물이 혼탁하면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내 영이 혼돈, 공허, 흑암 한패해진 상태에는 거기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혼돈, 공허, 흑암을 바꿔가지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요, 그 과거 이 상처 때문에 계속 원망이 생기고요. 여러분의 뇌 속에서 현실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미래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긴다면 그게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상처가 있고 현실 문제가 있고 미래가 염려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 축복,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복음 속에서 보면 과거도 현실도 미래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필요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요. 복음 속에서 보면, 복음 밖에서 보면은요, 다 필요 없는 거야. 복음 안에서 보면은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고백하랍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다 필요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해결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필요한 것은 주시고 필요 없는 것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다. 그건 필요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믿으면 돼요. 아멘.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 말이에요. 뭐야 지금. 가져가신 것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가신 것이고 남겨놓은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놓으셨다. 그걸 믿으시면 돼요. 아멘. 그 다니엘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 말고 시카고에 사는 김다니엘이라고 있어요. 공부를 무지하게 지금 오래 하고 계시는데 중2 때요. 중2 때. 학교를 보내려면요. 엄마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 하여튼 학교를 가는데요. 막 아마 빛의 속도로 가야 지각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해요, 집에서 늘.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요. 내 새벽 예배 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요. 야, 어디 가나 싶었거든요. 한 번은 신문 그 배달 보급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전화 받으니까, 왜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안 왔다는 거예요. 어딘데요? 그래요. 신문 보급소래. 왜요? 그랬더니, 신문을 아침에 돌리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도 모르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누가 그 무슨 신문을 돌리냐고, 싸울 뻔 했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새벽에 어디 갔냐, 신문 돌리러 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는 신문 배달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샀어요. 왜 그 안장 높은 거 있잖아요. 이래고 타는 거. 그래서 서울 가서 타고 서울서 끌고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타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속으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긴 하지만, 막 이게 빵 소리만 나면 또, 이게 내가 막,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고 나서 뒤에 두 놈 태우고 가다가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제가 순창병원에 이제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당장, 폐차시켜. 그런데 아침에 내일 나오려는데요. 뭘 편지를 하나 줘요, 아버지라면서. 편지 꺼내봤더니, 제일 위에 가요. 터프하신 아버지께. 딱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터프하신 아버지께. 딱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연을 쭉 쓴 거예요, 이제. 이 오토바이를 신문 배달을 몇 개월 해가지고 겨우 장만한 건데, 사고 한 번 쳤다고 이거를 없애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다른 내용은 마음에 안 드는데 제일 위에 터프하신 아버지, 그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오케이, 한 번만 용서해. 그래 수리해가지고 또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애들이라. 뭐 염려할 필요도 없어진데 그랬어요. 며칠 후에 도둑 맞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둑 맞았으니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지. 뭐 어디 고장 났으면 수리해서 타고 다닐 건데 도둑 맞았으니 뭐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3개월 후에 저 평택경찰서 연락이 왔어요. 도둑놈이 타고 다니다가 붙잡힌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이제 폐차 처리해버리고 이제 끝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요, 누구라도 과거 상처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럼 원망이 생기지. 그 원망 안 생기면 인간이 아니지. 안 그래? 그 원망이 안 생기면 그게 바보예요, 바보. 원망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과거 상처에 집착하면. 지금 현실 문제에 여러분 집착하고 있으면 왜 불신앙이 안 생깁니까? 불신앙이 생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합니까? 불신앙이 생기지. 미래 염려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이 뭐 이재용 씨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염려가 안 생기겠지. 그런데 염려에 집착하면은, 미래에 집착하면 염려 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신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 안에 있는 축복,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응답, 약속, 여기에 집착해라. 여기에 집중해라, 그 말이야, 집중. 우리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너 기능이 뭐냐? 라고 물으면은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김영애, 한영애야? 김영애? 권영애? 권영애. 권씨도 있었구나. 근데 우리 권영애 권사님한테 누가 물어봐. 권사님, 기능이 뭐요? 그러면은 조리사입니다. 그게 맞거든요, 조리사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기도요 그래야 돼요. 내 기능은 속으로는 기도, 입으로는 조리사. 이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은 조리사도 땅 파는 기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최고의 기능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하냐 또 착각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능이라니까요. 기도인데 무슨 기도냐? 내가 만든 기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누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능이에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가진 기능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거들랑 사람이 누가 여러분에게 기능이 뭐요라고 물으면 여러분 속에서는 기도하고 입으로는 땅 파는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릇 닦는 거 이렇게 속에는 그래도 기도. 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된다는 말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치유됐단 말은 틀린 각인 그거 바뀌는 거예요. 뿌리에서 열매 나오거든요. 그 못된 뿌리 그게 바뀌는 거예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못된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는요. 체질돼 버리면은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벌어져 버려요. 체질이라는 거는요. 그게 그 체질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라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밀이 있어요. 그리스도 비밀을 탁 붙잡아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니까 그 축복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전도와 선교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요. 그래야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가치관이 나와요. 가치관. 거기서 뭐가 나오지요? 모든 사물을 보는 기준, 세계관이 나와요. 거기서 내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과를 말하거든요. 그렇죠? 인생관도 여러분, 내가 뭐 하며 살 거냐 그게 아니에요. 뭐 하다 갈 거냐가 나와야 돼요. 뭐 하며 살 거냐 그건 여러분 직업이고 그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 학교 교사가 있으면 여러분 하는 일은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 거거든요. 내가 애들 가르치려고 지금 이 땅에 삽니까? 그건 내 인생관이 아니라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내 직업이지만은 내가 하다 갈 일이 있어요. 그게 내 인생관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갈 것이냐 그 인생관. 모든 사물을 보는 세계관. 뭐가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생명을 걸어야 되느냐 그 가치관. 그게 우리 개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때 정체성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냐? 이게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그 답만 얻으면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에서 어떤 답을 내느냐가 다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걸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다. 그걸로 끝이요. 나는 그리스도로 끝난 자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그렇죠? 어쩔 때 막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막 정죄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막 정죄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나는 내 인격으로 내 행실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다. 이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야. 아멘. 참네요. 그럼 인격으로 사시든지. 내 수준이 그리스도야.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끝난 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사는 자.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 더 하나 얘기하자면 나는 누구냐? 이익을 따라 사는 자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 했는데 원체 우리 교회 성도는 수준이 있으니까 나는 누구냐? 이익을 따라 사는 자다. 이익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람이. 왜 소리날 짓을 합니까? 이익을 따라 살아야지. 아멘. 사람이 이익 따라 살아야지 왜 소리날 짓을 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이익이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냐, 어느 게 이익이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이익입니다.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청년이 극렬하게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간 것이 이익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이익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이익을 따라서. 왜 소리날 짓을 해요? 아멘. 나는 누구냐? 이익을 따라 사는 자예요. 자꾸 소리낸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손해낸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익되는 자리요. 그게요. 왜 우리가 갈등하지요? 손해낸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손해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이익 중에 이익이요. 그게요. 그래서 나는 이익을 따라 사는 자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애지요. 이제 순복음이라 하죠. 제명시켰어요. 왜 제명시켰냐? 교단 말 안 듣는다고. 교단에서 그 가지 말해. 왜 안 가? 거기 복음운동 하는 데인데. 거기 가지 말라 했는데 갔다고 제명시켜버렸어, 그냥.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고. 뭘 모든 걸 버리고 와? 아니요, 저는 이익을 따라온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여기 와서 이 복음운동하고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이익 중에 이익이다. 이익을 따라온 거예요. 손해 난 거 없어요. 이익을 따라온 거예요. 증거 있어요. 지금 우리 동기 목사님들 36명이 어떻게 뭐 주소를 찾고 해갖고 36명이 카톡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시끄러 죽겠어요, 아주. 목사님들은 출근, 퇴근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프리랜서잖아요. 시간이 없어, 목사님들은 새벽이고 뭐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2시도 카톡, 4시에도 카톡. 시끄러 죽겠어요, 아주. 이게 빠지자니 또 그렇고. 그런데 거기 카톡 내용들을 올리신 거 보면은요, 확인이 됐어요. 이야, 나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 속에 있었을 건데 어떻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요, 나는 누구냐? 이익을 따라 사는 자다. 소리날 짓을 하지 마세요. 예? 이익을 따라 소리하지. 원래 소리난 짓을 해, 바보같이.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이제 정체성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 그건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양보해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자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자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서밋, 영적 서밋, 구원의 축복 누리라. 그게 방법이요. 우리는 뭐 할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능 서밋입니다. 네 기도 제목 만들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기능 서밋.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입니다. 문화 서밋, 서밋 자리에 서라. 문화 서밋.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오직이 있어요. 모든 일에 오직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밥을 먹는데도 오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도. 모든 일에 오직이 있어요. 밥을 먹는데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건강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찾지 못하고 밥을 먹으면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이 오기도 하고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육신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먹을 때 밥을 천천히 오래 씹고 먹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거잖아요. 막 헛겨 퍼넣는다. 그게 건강을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오직이 있어. 그 오직을 찾으면 가는 곳마다 유일성이 보여. 그렇죠? 그럼 그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입니다.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모든 것의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 똑하게 미워한 사람 있잖아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요, 저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지금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직장 갔을 때에도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가면서 오늘 뭘 훔치지?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요. 오늘 뭘 빼먹지? 어떻게 이게 서류를 조작을 하지? 그러고 회사를 가면 그 회사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모든 일에 유일성의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은 독하게 미워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뭘 가지고 보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봐.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 답이 나오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어렵게 만들지?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서 어렵게 만드는 생각이 난다. 어렵게 만들 아이디어가 나온다니까요. 이 회사의 사장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것에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봐라. 그러면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보이면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근데 그 영적으로 못 봐서 그렇지 그 영적인 세계에는 흑암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보면 거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든 것에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개인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과 현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나는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할 것이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해라 했어요. 언제 할 것이냐? 아니요, 항상.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언제 할 것이냐? 항상.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래요. 항상 뭘 할 것이냐?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돼요. 감사할 이유.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두 개 붙잡고 집중. 그게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이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찾아라.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언제 해야 되는가? 이 서론 부분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텍스트로 딱 붙잡고 있어도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지난주 세족식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소통이 안 돼. 사도행전 13장 36절, 38절 요 말씀도 베드로가 지금 뭐를 지금 착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절대로 누가 주님 못 죽입니다. 누가 주님을 죽인다면 내가 다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소통이 안 돼. 또 지금 도마 보세요. 14장 5절에요. 읽은 성경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로드 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들어 간다 그 얘기거든. 근데 도마는 지금요, 뭔 길을, 성정동에서 업성동 가는 길 얘기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하고는요,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또 14장 1절에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것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그러니까 거처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찜 준비하러 간 줄로 알아요. 천국 만들러 간 줄로 알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예?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연옥에가 계십니까? 어디 임대 아파트 있어요 지금? 그게? 이때 주님이 천국을 만들러 가신다면은 그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어디가 계시냐 말이에요. 이렇게 답답한 거,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말하자면은 제자들의 뇌 속에는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요. 다른 걸로. 오늘 여기 앉아서 지금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있지만 뇌 속에 다른 걸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답이 안 돼요. 왜? 뇌 속에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뇌 속에 다른 걸로 꽉 차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돼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아마 이제 카톡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다라고 제가 카톡에 한번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아닌데 그거에 이제 어디 퍼내기 해가지고 누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읽으셨는가 봐.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다. 그래 이제 어느 분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주일날 강단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그게 뭐냐면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흉악한 귀신들 딸을 둔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는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했어요?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요. 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나는 찾아보지 못했다. 어떻게 이방인이 저런 믿음을 갖고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의 딸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이 크냐? 이 믿음을 가져라. 그럼 문제 해결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거 당연하죠, 이제. 근데 내가 줬던 메시지는 뭐지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응답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헷갈린 거죠. 그래서 강단은 한 강단만 들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이 여인도 자기 문제를 해결받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자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념적 믿음이었는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는지 저는 알 바 아닙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고,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지, 그 여인이 믿음이 크고 작고 신념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아니면 나는 알 바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자녀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가 그리스도다. 나는 그게 그 본문의 핵심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몰라서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 요셉 믿음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지. 그럼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냥 문제가 그냥 있습니까? 예? 왜? 권정희 권사님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아들 그렇게 말 안 듣겠네? 그 말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이구나. 그거 금방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이 뇌 속에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는요. 성경도 오해하고 신앙도 오해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가장 큰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실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실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요, 미안합니다. 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여러분들이 강도짓을 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강도짓 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나쁜 거예요. 여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겠지. 강도짓, 그렇겠지.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Jesus Christ 더하기 everything은 nothing이요. 미안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더하면 더할수록 그거는 nothing이요.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읽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내가 필요 없어요. 오늘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내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요 그랬어요. 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단의 올무, 사단의 틀, 저 운명 같은 의식주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데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제일 예수님하고 지금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지요? 소통이 안 될 때예요. 학벌의 차이가 나서 소통이 안 됩니까? 나이 차이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까? 아니면 수준 차이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도 소통 쉽게 안 됩니다만, 그래도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대화할 때가 가장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원인을 모르고 대화하는데 왜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죄요. 여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거를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진리요. 생명 없는 나무는 썩은 나무잖아요. 생명 없는 물은 썩은 물이요.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의 원인을 모르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자꾸 무슨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단에게 종된 문제예요. 저 지옥,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진 문제예요. 이거를 놓고 예수님이 오셨고 이거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을 얘기하고 있고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실 응답을 약속한 겁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라니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뇌 속에 각인된 것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자, 얼른 정리를 하면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오늘 14장 1절로 6절 그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신 것. 그거를 찾아 누려라. 뭘 염려하냐? 염려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 저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야. 영적 서밋.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찾아 누려라. 그 얘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나.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는요, 별로 감동이 안 되죠. 우리의 구원은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고 오셨고 죽으시고, 그것도 우리가 깨달습니까? 못 깨달으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은혜로 받은 구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세상 살릴 비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아라. 두 번째가 뭐지요?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건 기도인데 나의 기능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가 여러분의 기능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야 돼요. 아, 주님이 내게 주신 기도가 나에게 최고의 기능이구나. 무슨 기도입니까? 우리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나의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누린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임하지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마지막 세 번째 14장 16절 20절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입니다. 문화 서밋. 이거는 전도인데요. 모든 일에 오직을 찾으세요.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2절. 요셉은 형 10명이 자기 공격하잖아요. 집안 꼴이요. 아버지 하나인데 엄마가 4명이라니까. 그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화목하게 살 수도 있어요. 화목하게 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이 요셉 집안은 지금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지금 이런 집안이야.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오직을 세서 오직. 거기서 창세기 30장 1절 11절이요. 오직. 우리 지금 군대 계속 입대하고 있고, 내일 또 우리 누구지? 렘넌트 한 명. 네. 우리 성진이가 또 이제 내일 또 입대하는데요. 아무 관계 없어요. 가서 오직만 찾으면 돼요. 오직. 요셉은요, 그 복잡한 가정 환경 분위기 속에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오직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 오직. 그러니까 보세요. 보디바리 집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뭐가 보이죠?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그 두 개 합쳐져서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 노예가 총리 돼버려. 저 목동이 왕이 되고, 저 살인자 도망자 모세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요. 문화 서밋. 오직을 찾아라. 모든 일에.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유일성이 보여.
그거 두 개 합쳐져 가지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결론. 우리 지금 렘넌트 여기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근본적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상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상.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금 정복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복한지 압니까? 유대인들은 토라, 세마, 탈무드 요걸 가지고 달란트를 찾게 해줘요. 근데 그 달란트가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사상을 찾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상. 토라, 세마, 탈무드 그 속에서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뭘 찾게 해줘야죠? 달란트인데 무슨 달란트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상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근본 달란트란 말이에요. 거기에 찾아져야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 재능적 달란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사상적인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성공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복음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사상. 그게 선민 사상. 유대인의 우월감. 유대인들 어떻게 가르치냐합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짐승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세마, 토라,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게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달란트, 사상을 찾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성검사도 하고 또 인턴십도 하고 멘토도 만나서 자기 재능을 찾아야지요. 그래야 그 재능 가지고 뭐 하죠? 이제 만지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정복의 역사, 세계복음하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나와 우리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성경 14장 12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어떻게 한단 말이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 있는데 뭘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붙잡아라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기도의 기능. 그랬더니 이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기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얼마나 완전한 축복입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영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룰 자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기능 줬으니까 기도의 기능. 어떻게 역사하겠다는 겁니까?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 증거를 보여주겠다. 우리 렘넌트 학업에 여러분이 하는 업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인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 아버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모든 혼돈공허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창조의 빛이 임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 불신앙, 염려가 하나님의 빛 앞에, 말씀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여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밀, 그 자녀에게 약속하신 축복, 되어질 일에 집중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언제 할 것인가, 이 정체성을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하게 하옵소서. 예배 중에 성찬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포도주와 떡을 주의 흘리신 피, 찢기운 살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누려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